금식은 3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금식, 본 금식, 정리 금식. 그 1대 1대 3입니다. 열흘 금식이면은 같은 열흘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술, 담배를 금하고 또 부부 생활도 금하고 절제 생활을 10일간 해서 과음, 과식하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본금식 열흘은 여기에서 이제 책임지고 지도하니까 맡기면 되고요. 그 후에 30일, 1대 1대 3이니까요. 준비금식 열흘, 본금식 열흘, 정리금식이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지도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잘 조정하면 30일 지난 뒤에 자기 체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1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2012년 1월에 열흘 금식 제1회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끝난 뒤에 체중이 65kg를 했는데 지금까지 65kg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 지난 후에 정리 금식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본금식 열흘 보다가 정리 금식 30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교회 집사님인데 기업하는 분입니다. 10일 금식 마치고 사업상 3일 후에 식당에서 삼겹살 먹다가 그 자리에서 졸도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는 22살 먹은 자매인데 술을 좋아했던가 봐요. 여기 들어오기 전날 내일부터 금식이니까 술을 실컷 먹자 그러고 밤늦게까지 소주를 마셔서 여와서 까딱하면 아주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럴 택이 없는데 왜 그런가 1대1로 물어보니까 오기 전날 술을 너무 과음했다고. 그래서 왜 과음했느냐 물으니까 내일부터 금식이니까 실컷 먹고 들어간다 하고. 그런 경우가 위험한 경우지요. 그래서 이 준비 금식 이번에도 이 둘의 마을이 바빠서 오시기 전에 그걸 매뉴얼을 보내서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마치고 난 뒤에는 제가 수련 10일 금식 지난 뒤에 집에 간 뒤에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한 달 단위로 체중의 변화는 어떤지 또 식생활은 어떤지 그걸 자꾸 그러고 말씀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수련으로 지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0일간 잘 정리 금식을 하면은 건강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집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금식하기 전에는 한 4년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계속 약 먹었다가 나섰다가 재발하고 하니까 담당 의사께서 목사님은 식도염이 체질이신가 봐요. 그런 체질도 있나요? 그랬더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조심하고 살아셔야지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2012년 1월에 열흘 금식하고 나니까 식도염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이 돌팔인가 봐요. 응? 열을 하니까 싸그리 없어지는데 무슨 습관성 체질이라 그래요. 그냥 같이 웃었습니다. 금식이 첫째는 영적 수련, 또 둘째는 마음의 평화, 셋째는 건강의 정진입니다. 건강 정진에는 체중 조절도 되고 또 그 기본 체력,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오시노 요시노리라는 일본의 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연구 주제가 평생 금식이 건강에 주는 영향, 이걸 주제로 평생 연구했는데 4년 전에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오시노 요시노리 박사. 근데 그분의 그 연구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세포가 한 50조 안팎으로 세포가 있는데 50조 세포가 고장 났을 때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이니까 하나하나가 고장 나거나 일그러지거나 이상이 생길 때에 그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는 수리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수리조를 시루투인 유전자, 시루투인. 시루투인 유전자가 몸 세포에 고장이 나면은 출동해서 수리하는 거지요. 근데 시루투인 유전자가 언제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위장에 음식이 있을 동안에는 활동을 정지하고 비만일 때는 정지합니다. 몸이 비만하니까 뭐 수리할 거 없다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금식할 때,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 배고플 때 활동을 시작을 해서 고장난 세포를 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건강에 주는 유익, 성인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그 오시노 요시노리 박사의 연구로서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건강 치료되는 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좀 자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세문안교회 자매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그때부터 그 아토피가 왔어요. 35살까지 너무 굵어서 피부가 나무 껍질 같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10일 금식하면서 그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한 2년 봉사하다가 갔는데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아토피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자꾸 진물이 흐르는 거지요. 그 30대 후반 목사인데 목회자가 자꾸 진물이 흐르니까 하루도 내복을 갈아입어야 되고 했었는데 금식하는 중에 멈추어지더라고요. 그런 예가 또 한 분은 간경화증이 심했는데 금식한 뒤에 정리 금식을 매뉴얼대로 착실히 했더니 회복이 돼서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 조심하는 것이 너무 병 낫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이죠. 금식의 1차적인 목표는 영적 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본질이 돼야지 병 낫는 거, 체중 빼는 거, 뭐 그런 거에 자꾸 앞서면은 그 본질이 약해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우리가 언급하는 걸 자제합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하지요. 체중 조절해야 되고 몸의 지병을 고치게 되고 또 내 같은 경우 몇 년째 앓다가 그 이제 의사가 뭐 체질이라 했던 식도염이 뭐 열흘 금식에 씻은 뜻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금식은 면역력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난 뒤에 체력이 월등하게 좋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되고 참 이게 영육 간에 유익합니다. 모든 고든 종교에는 금식 수련이 있는데 뭐 인도의 요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불교, 뭐 기독교 뭐 다 금식은 따르는데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7일 일주일 금식은 육신을 회복한다. 14일 2주일 금식은 정신을 회복한다. 20일 3주 금식은 영혼을 새롭게 한다. 그런 금식에 대한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흘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구정이나 추석 이럴 때 또 가끔 4일 금식도 합니다만은 우리 4일 금식은 잘 권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우리가 쭉 지도해 보니까 효과를 보는 시기가 7, 8일째예요. 7, 8일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4일 금식하면은 뭐 될라다가 많은 거이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두레수도원에서는 4일 금식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 하고 꼭 10일 금식을 권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한 3년 전에는 하루 담배를 3가 피우는 분, 체인 스모커라 그러지요. 하루 담배 3가 피우는 분이 와서 소개하는 시간에 나는 담배 끊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한 4일, 5일 지나니까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막 보기에 아주 좀 끔찍스럽게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서 저는 금식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단하고 가야 될까요? 그러길래 아마 그게 명현현상이란 걸 거요. 금식을 하니까 몸 안에 있는 니코틴이 밖으로 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참아 봅시다. 그래서 내가 개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등산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견디게 했는데 8일째 되니까 두드러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지금 아주 참 금년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영적으로 첫째, 또 정신적으로 둘째, 그 다음에 체력, 면역력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종합해서 금식의 효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열흘 금식 온다는 자체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벌써 결단해서 오는 거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45기째인데요. 딱 한 사람이 중간에 탈락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구만요. 그래서 내가 신통하네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세계 기독교,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세계 기독교 그러면 세계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입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지요. 두 번째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입니다. 혹은 러시안 오도독스.
그리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뻗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 혹은 러시안 정교회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세종로 그 뒷골목에 옛날 동방정교회 그 성당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인데 각 종단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로만 캐토릭은 천주교는 조직이 강하고 의식이 강하지요. 조직과 의식. 그래서 아주 나도 이 미사에 몇 번 참여했는데 굉장히 의식이 장엄하더라고요. 특별히 장례식이 굉장히 엄숙하게 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캐토릭으로 입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러주니까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합니다. 영성과 수련.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인데 한쪽이 다른 쪽을 과도하게 비방하는 것은 그건 성숙되지 못한 태도지요. 서로 간에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좋은 점은 배우고 그렇게 이제 공존해야겠지요. 그런데 세계 종단이 똑같이 추구하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캐토릭이나 동방정교회나 프로테스탄트 철치나 주제하는 그 제목이 꼭 같아요. 그건 왜 세 종단이 다 같은 주제를 추구하느냐? 그걸 시대 정신 그래. 시대 정신. 독일의 헤겔이 그 말을 먼저 썼어. 짜이트가이스트. 독일 말로 짜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를 주도하는 정신이 시대 정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헤겔의 말에 의하면 헤겔의 역사 철학이라는 아주 참 불후의 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헤겔이 쓰기를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 그 시대 정신을 몸으로 익혀서 체득해서 그 시대 정신을 몸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지도자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대 정신으로서의 리스판스니까 같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영성입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둘째가 치유, 힐링입니다. 힐링.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치유, 힐링. 셋째, 공동체, 커뮤니티. 이걸 합치면은 시대 정신의 통합이 나옵니다.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힐링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이게 21세기 인류가 추구하는 고민이고 주제고, 이게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라 그래요. 화두. 한 수도자가 평생 추구하는 그 주제를 화두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시절에 한때 불교에 한 2년 심취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존경하던 스님이 효봉 스님입니다. 새벽 효자, 봉우리 봉자, 효봉 스님인데, 효봉 스님의 화두는 업술 무자입니다. 무. 일체 가구가 없고 입은 옷하고 장삼 하나만 입고 벽에다가 업술무 딱 붙여놓고 결과 부조, 결과 부자,
참선하는 자세를 해서 그 업수를 묻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불교에서는 죽는 것을 입적한다 그래요. 입적할 때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무라. 그 한마디 하고 숨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도 도가 깊어지는 큰 스님들은 다르거든요. 입적하는 날 자기 상좌를 불러서, 비석이죠. 상자를 불러서 얘야 내가 오늘 간다 이러니까 그 상좌가 스님 몸도 나쁘신데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집에서 조리하시지요. 그러니까 헉 그놈 참 말귀도 못 알아듣네. 내가 오늘 간다 이놈아. 그런데 낮 12시에 앉은 채로 입적했지요. 입적할 때 무라 한마디 하고 이제 입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교에서는 화두라 그래요. 화두. 우리 기독교의 여러 종단이 21세기에 들어와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아까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치유와 성교와 복지라 그랬습니까? 치유와 목회와 복지라 그랬습니까? 그걸 융합하는 목회 스타일을 하고 싶다. 그게 사실은 시대 정신에 맞는 거예요. 상당히 그거는 영적인 바탕이 좋은 목사님 같은데요. 이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공통으로 추구하는 신학의 주제고 사목, 목회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중에 가장 집중되고 치열한 것이 금식 훈련이지요. 금식. 그 열흘 금식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제가 이제 금식을 왜 관심 가지게 됐냐면은 30살에 신학교 2학년 학생 때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너무 현실이 리얼하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보험도 없던 시절이라 집집마다 환자가 있지요. 또 뭐 굶는 집도 있지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도 결핵 환자가 많아서 결핵협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결핵협회에 가서 우리 청계천 빈민촌의 선교 구역에 결핵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조직적으로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결핵협회에서 잘 해주더라고요. 결핵 검진하는 버스 있어요. 버스. 그 버스에 엑스레이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이 가슴을 찍어서 판정해 주는 거이지요. 그래 결핵협회에서 버스를 2대를 보내줘서 우리 청계천 교구 선교 구역 이 넉마주의들은 그걸 나와바리 그래. 나와바리. 내 선교 나와바리 안에 이쪽 끝에 버스 한 대 저쪽 끝에 버스 한 대 두고 주민들한테 며칠 전부터 알려가지고 며칠 결핵 검진차가 오니까 전부 가슴을 찍어서 결핵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봅시다. 광고를 다 했어요. 또 교인들 시켜서 집집마다 그렇게 하고 했더니 전부 다 찍어서 이제 판정을 했더니 그 청계천 내 선교 나와버리 안에 결핵 환자가 273명이 나왔어요. 그 많은 거지요. 273명을 이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카드처럼 결핵 환자 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쇄해가지고 거기 다 이제
전부 적어가지고 교회에서 전부 그걸 카드를 배치해 놓고 교회 헌금 들어온 걸로 간호사 한 사람을 고용해서 또 전문적으로 방문하면서 치료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핵이란 게요,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먹다가 약을 안 먹어 버리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약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더 높은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약이 이제 주사 같은 거 뭐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걸 이제 결핵협회에서 주는데 이거 맞다가 안 맞아 버리면요, 그건 안 들어요. 그럼 그때 뭐 카나마이신인가 뭐 이런 거 비싼 약이에요. 이거는 결핵협회에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줘야 돼. 본인들은 뭐 그냥 앓다 죽지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사줘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보다가 안 먹으면 우리가 더 애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시 돌면서 약 잡섰습니까? 약 잡섰습니까? 왜냐? 안 먹으면 내가 고생하니까. 근데 이제 결핵 환자 중에 중요한 환자는요, 각혈을 해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깨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결핵 환자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피토하는 거예요. 이야, 답답한 거예요.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본인도 결핵 앓았는데 기도로 낫고, 그게 교인들은 뭐 결핵 같은 거는 뭐 감기 났듯이 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조시가 아니라 그러나 이거 왜 세게 해야 되겠다. 뭐. 어깨 손을 얹고 흔들면서 환자 이마에 침을 뒤집으시고 미십니다.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얻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났으면 10분 만에 끝나고 감사한금도 들어오고 좋은데 얻고 병원에 가면 차비 내가 내야지, 국밥 사 먹여야지, 진료비 내야지. 힘든 거예요. 참 이 질병이란 게 참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이제 중요한 단어니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이마고는 이미지, 데이는 God, 이미지 오브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요즘 말로 DNA 속에 입력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왜 암 걸리고 폐병 걸리고 왜 우울증 걸리고 왜 그러냐예요. 그건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류가 위반한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안 살고 나쁜 습관, 나쁜 음식, 나쁜 환경, 스트레스,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못된 상태, 비정상적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할 때 질서로 되돌아가면 되는 거이죠. 그걸 좀 영적으로 말하는 회개지, 회개. 회개해서 제자리에 돌아가면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 수련이 그런 점에서 전 과정은 회개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우리가 투자고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사역의 본질인데 여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 훈련 중에 가장 치열한 훈련이 금식 훈련인데 훈련에는 세 가지 훈련을 중심으로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오늘 금식에 대한 서론격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영성훈련의 오른팔 왼팔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오른손 왼손 이렇게 손뼉이 마주치듯이 하나가 되는 거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뭘로 나간다고요? 기도로 나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뭘로 오십니까? 말씀.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할 때에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영성 수련의 기본인데 그다음 6절 말씀.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이 영어로는 follow인데 follow, 양육. 영적으로 자라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프로세스. 그래서 성령 충만 후까지 초신자에서 성령 충만한 성숙한 교인에까지 이르는 그 프로세스, 그 양육이 필요한 거이지요. 그래서 목사가 다른 직책이 아니고 양육하는 사람, 양육자지요. 자, 그런데 그 양육하는 그 훈련 세 가지,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세 가지를 영성 수련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훈련하라. 훈련. 그래서 크리스찬 그럴 때 크리스찬 말과 제자 디사이플이란 말이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말이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어게인 된 사람 다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면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왜냐? 제자는 디사이플입니다. 그 제자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훈련, 디시플린이 훈련이고 훈련된 크리스찬이 제자, 디사이플이지요. 그 훈련하는 내용이 뭐냐? 세 가지 훈련의 내용이 있다.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경건. 그럼 경건이란 건 뭐냐? 경건. 이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뭐 두루뭉술로 아멘 이런 뭐 이 좀 신앙이요 붕 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은혜 받으러 가가지고 무조건 아멘
이러다가 뭐 쥐하고 뭐 뭘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띵하게 뭐 오리무중이요. 그러지 말고 이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이 가슴을 뜨겁게 해서 온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 균형 잡힌 전체 과정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디시플린, 훈련받은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예요. 그럼 뭘로 훈련받느냐? 말씀과 기도를 주제로 해서 세 가지 훈련이 있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이다. 그럼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건. 한마디로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경건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예담교회란 말 들었습니까? 예수를 닮는 교회, 예담교회. 사람 이름에도 김예담, 예수를 닮아라. 예수 닮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담, 예수 닮기 훈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훈련을 쌓아가는 겁니다. 둘째,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죠. 육체의 훈련.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영육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영육을 영혼과 육신은 분리시키는 것은 플라톤 사상이고 동방사상입니다. 성경적인 사상은 영육일체입니다. 영육일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은 더럽고 연약하고 영적으로는 선하고 거룩하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영육일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훈련과 영적 훈련이 서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이지요. 너무 지치고 힘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런 경험하지요. 몸이 너무 허약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육신이 지쳐버리면은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에도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서는 육체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을 필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산행을 하는 거이지요. 산행.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약하다든지 예상외로 요새 무릎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건 평소에 몸 관리를 게을리해서 무릎이 나가버린 거이지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퇴골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디스크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자세가 나쁩니다. 한국 여성들은 앉는 자세가 좋지 않아요. 일본 여성들은 딱 꿇어 앉지요. 꿇어 앉으면 허리가 반듯해집니다. 방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꿇어 앉으면 자연의 허리가 반듯해져서 일본 여성은 디스크가 적습니다. 한국 여성 앉는 자세가 다리를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그렇게 앉지요. 그만큼 허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허리의 형태가 휘어지고 약해지지요. 한국 여성이 디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요가를 배워서 지금까지 요가를 하는데요. 요가 수련의 기준이 호흡과 척추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고 척추를 반듯하게. 내가 어떨 때는 몇 시간씩 설교해도 허리 약하거나 허리에 문제가 없어요. 허리를 운동해서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같은 비중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 기도원에서 10일 금식하는 동안에 기운 없다고 방에 누워요. 이게 질식 큰일 나는 거지요. 우리 무슨 구호가 있느냐 하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우리 구호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 10일 금식 동안에 자는 시간 외에는 눕는 게 없습니다. 눕지 않고 늘 움직여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 늘 참여하면서 이 금식하는데 기운 없다고 누우면 약해집니다. 그 여러분이 몸이 약하다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요. 그 2달만 병원 침대 신세 지내하면 벌써 몸은 허약해집니다. 근육도 약해지고 몸이 병자 아닌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입원한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지요. 자, 육체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같이 나가고 하나 더 붙입니다. 생활의 훈련, 생활. 절도 있는 생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맨 꼭대기가 절제인데 나는 그 순서의 의미를 붙이는 거이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왜 절제가 마지막일까? 내 살아온 삶에 비추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은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느냐,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다. 절제가 참 중요한 거이지요.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생활의 훈련입니다. 특별히 절제 중에 중요한 것이 음식 절제거든요. 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음식 생활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식사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삼식. 나는 워커힐 뷔페 가서도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내 먹을 만큼만 먹고 딱 수저를 놓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한마디 해요. 여보, 이 비싼 데 와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실컷 먹고 갑시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러지요. 왜냐? 이게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소식입니다. 소식. 소식의 반대는 과식이죠. 저는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서식입니다. 천천히 먹는. 나는 보통 사람보다 식사 시간이 2배 이상 길지요. 서식의 반대는 뭐이겠습니까? 속식이죠. 속식. 특별히 우리나라는 군대 문화가 남아 있어서 군에 가면 3분 안에 식사 끝. 이게 야만이죠. 야만. 무슨 식사를 3분 안에 끝냅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책을 보니까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 지나야 몸에서 식사량을 자동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이상 꼭꼭 씹어 먹으면 숟가락 놓는 시기를 몸에서 조정해 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습관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20분 이상 식사를 해야 돼요. 나는 20분이 뭡니까? 한 30분 정도 천천히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세 번째는 이제 간식을 정식이죠, 정식. 정한 양을 정한 시간에 먹는다. 정식의 반대가 뭐이겠습니까? 간식이지요, 간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간식을 수시로 하면은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위액이 분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액이 거기 수시로 분비돼야 되니까 위장 내에 그 조절 기능이 망가지기 쉽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한 시간에 정한 양 먹는 것이 아주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절제 생활의 하나의 기준이지요. 여러분 참고 삼아
내 삼식,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소식. 둘째 서식, 천천히. 예. 이 금식하는데 먹는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식. 이런 게 우리가 절제 생활의 기준인데, 우리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서 경건에 훈련하는데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식 기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 훈련하는데 하나의 첫 입문 도구가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 여러분 앞에 있지요? 요 책 저녁 공부할 때 요 책을 꼭 갖고 나오십시오. 이거는 동방정교에서 기도 생활, 영성 수련의 입문서가 이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예수의 기도를 설명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요 이렇게 손가락 거는 데가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못 받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건 내가 선물로 드립니다. 이 하나에 한 10,000원씩 하는데 여러분이 오신 기 고마워서 환영하는 선물입니다. 자, 이걸 걸고 잡으면 요 톡티 나온 게 있지요? 이게 이제 단위가 9,999까지 나갑니다. 눌리면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기도, 복음서에서 가장 짧고 정확한 기도가 예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문이면서 기도로서 완벽한 내용을 갖춘 게 예수의 기도인데, 그걸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눌림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또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등산하실 때 손에 걸고 가십니다. 한 걸음 디디면서 주, 예, 수 차근차근 올라가면 요 처음 올라갈 때 가파른 부분이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걸 하고 늘 이렇게 또 밤에 잠잘 때도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잠드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을 내가 그날 상을 줍니다. 내가 최근에 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녁에 가서 콘테스트 해서 그 표가 다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안 하고 막 눌려가 올릴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한 사람은 상품 드리고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자 이거지요. 그 예수의 기도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한 번 드리고 한 번 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기도는 집중이 돼야 된다. 기도는 기도하는 주제가 분명해야 된다. 기도에 왔다 갔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주제가 분명해야 되고 기도 시간에 산만하지 않게 집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막 올리고. 지난번에 하루에 4,000 몇백 번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상을 드리곤 했는데 오늘 또 손가락에 걸고 열심히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기도를 입문할 때, 기도 생활을 깊이 한 분들이야 여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는데 기도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수련원은
무조건 참석하는 분들에게 초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초보자들이다. 뭐든 기초가 중요하니까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뭐 그다음 들쭉날쭉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내 수준은 너무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잘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확신을 품고 10일 기도에 참여해서 이제 둘째 날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 힘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셔서 좋은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아무리 하찮은 기도 제목이라도 본인에게 절실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이 지키셔서 은혜 중에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시며 두고 온 가정 섬기는 교회 일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무는 열흘간이 우리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